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 말씀입니다. 25장은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목전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봐야 했고,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또 죽임을 당한 이런 아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성전이 솔로몬 때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으로 만든 것, 노수로 만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뜯겨서 바벨론으로 이제 가져갔고, 그리고 왕궁도 다 불살랐고, 그리고 그 거주민들,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집도 다 불태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고, 그냥 거기 그래도 그 땅에 뭐 포도원도 지켜야 되고 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전체 생각해 볼 때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결국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백성들 중에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것,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제2계명 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등등, 이렇게 타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 대신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또한 또 이 세상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을 미워하거나 이용하거나 해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 자기가 힘이 있다 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항상 가난한 자, 죄인들, 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삶을 늘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복을 늘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 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게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지금 볼 때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섬기고 백성을 괴롭히고 하다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하나님 왜 이런 징계를 하실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여나 있으면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회개의 기도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의 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한 것이고 짧은 인생인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 두 가지의 뒷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 이야기인데 22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달리아가 누군가? 그달리아는 22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감은 누구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래서 죄에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건만 여호야하스부터 시작되는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까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계속 오히려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또 뭐 죄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 왕은 듣지 않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여기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렇게 잘 보살피고 도와줬다는 것이 그의 아들 그달리아 또 역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너희들이 어차피 죄를 짓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징계를 받을 때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아라.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세게 힘들게 받지 말고 약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받을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하게 받는 방법은 이 바벨론에게 너무 대항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1년 반 동안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어떤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대항하지 말고 잘 이왕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갈대아를 잘 섬기고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금 빼앗은 그 나라에 대해서 굴복하라 이런 뜻으로 또 들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역시 이 그달리아를 죽였죠. 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그달리아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갈대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시 멸망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를 이렇게 약화되게 받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못을 벌로 끝내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왕기하의 저자는 27절에서 30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갔던 왕 시드기야,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볼 때, 한 사람이 37년을 감옥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아마 그쯤 됐으면 그냥 감옥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었으나, 여호야긴이 그래도 그냥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야긴을 석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다음 왕이 에윌 무로닥, 27절에 보면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면서, 보통 왕으로 즉위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죄수를 풀어주고, 그때 여호야긴이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에윌 무로닥은 그 사로잡혀온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여호야긴을 가장 선대해서 그를 왕 곁에 두고 같이 먹고 해서 여호야긴은 그나마 그곳에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멸되었다가 아니에요. 징계를 받았으나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 희망이 이제 우리가 다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사서로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데, 에스라서에 가보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바로 고레스 왕.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 징계를 하시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음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징계를 받아서 다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징계받을 때 잘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기에 서광이 비치는 마지막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을 우리가 들으며, 그래,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맞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